안녕하십니까. 네, 최새로운 목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한번 마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PPT 전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중고등학교 안에서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CA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2009년도에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신대원 1학년생이었고 그리고 전도사였습니다. 거의 첫 사역지였죠. 근데 막내 사역자여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 담당이었어요. 금요일 철야 끝나고 토요 새벽이면 한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예, 그래서 막내인 제가 담당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교회 그 새벽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토요일 날은 본 교회 성도님들보다 타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담당이지만 나름 이제 우리 교회 명예를 지켜야겠다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담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평소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부르세요. 전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불이 다 꺼졌는데 갑자기 머리가 긴 분이 부르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귀 이렇게 튀어나올 뻔했어요. 예, 그래서 성도님이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전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누구누구 아이 부모 엄마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의 음악 교사인데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건데 전사님이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님이 오라 그래서 저는 오고 알겠습니다 하고 학교라는 현장에 처음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상상했던 학교의 현장은 여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 아니고 공립학교였거든요. 그래도 기독교 동아리니까 믿는 아이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 찬양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찬양을 3분의 2가 안 따라 부르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렇게 지금 눈을 이렇게 마주쳐 주시잖아요.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눈을 마주치고 막 떠드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기도 시간엔 그래도 좀 눈을 감고 뭐 따라 하겠지.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이 동아리 시간이 자그마치 3시간짜리였습니다. 3시간 동안 저 혼자 벽을 보고 이렇게 떠드는 느낌? 여러분 혼자 3시간 동안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담당 집사님이 저희 성도님이시니까 집사님께 가서 아이들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집사님 얘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 왜 오나요? 여기는 학교잖아요. 저랑 친해서 오고 아이들 따라왔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교회에서 경험을 했고 알았잖아요. 학교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안 믿는 아이들과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업을 1년 동안 했어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 다음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번에도 3시간을 담당해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학교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큰 목소리로라도 애들을 진짜 이렇게 제압을 확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얘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정말 크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슬그머니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외국인인 거죠. 기억 니은도 몰라요. 네, 진짜 영적으로. 이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은 정말로 얘네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이 아이들이 저의 사역의 대상이고 이들과 예배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이 그것도 교회 성도님이시니까 학교에 불러서 갔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사역을 꿈꾸지도 않았었습니다. 주님 저를 왜 여기로 부르셨나이까 막 별의별 기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한 학기가 넘어갔어요. 다행히 두 번째 학기가 됐습니다.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이들은 반응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얘네들은 아무래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요?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보통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주십시오,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임은 웬만하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없애주십시오. 교회 사역하기도 벅찬데 제가 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됐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여전히 제가 학교 오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동아리가 없어지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면 동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 동아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첫 해에 20명이 왔는데 두 번째에 70명이 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 여기 도대체 왜 왔냐? 왜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 오면 아저씨가 라면 사준대요. 그 아저씨가 저였어요. 애들이 뭘 해도 이렇게 뭐 먹히지가 않으니까 간식만 열심히 사줬었죠. 근데 이 또 그 잠깐 PPT 다시 돌려주실까요? 예, PPT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또 1년을 생활해야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한 20명이었을 때는 그래도 적당했어요. 근데 70명이 됐잖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얘들하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친해져야 되니까 노래방을 갔는데 애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찬양팀이라는 걸 밴드를 만들 건데 너네가 노래 좀 불러줄 수 있니? 그냥 부르면 되나요? 하겠대요. 찬양팀, 싱어팀을 이제 구축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드럼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한 친구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혼났거나 학교에서 혼났겠구나 그러고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어렵다. 무엇인가 정말 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겠니? 한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스틱 2개를 안겨준 다음에 저게 드럼이란 악기인데 부시면 돼. 두드려. 다행히 건반을 좀 두드릴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밴드를 만들고 싱어팀을 세웠어요. 여러분, 천사 같은 소리가 나올까요? 애들 음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악기도 다 따로따로 자기들이 칩니다. 정말 멀쩡한 정신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계속 응원해줬더니 한 학기 지나니까 이제 슬슬 합이 맞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얘네들이 합이 맞네?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이 마음이 좀 간사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할만합니다. 이거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주님 정말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아무래도 이 학교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임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상상을 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제 이 친구들이랑 아이들을 또 초대하고 같이 예배를 상상해 너무 행복한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왜 갑자기 졸업을 한대요? 교회는 졸업을 해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안 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라면을 열심히 먹이고 이렇게 찬양팀을 만들었던 애들이 졸업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주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방학 동안 없애주셔서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드디어 응답했어요. 집사님이, 그 담당 선생님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전근을 가시겠대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 모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멘트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는 신우회라는 게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담당해 주실 거예요. 속으로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상황,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또 간식 후원 좀 어떻게 장로님 안 될까요? 이러면 장로님들이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간식도 보내주시잖아요. 학교는 98%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이해를 못 해주시고, 이 아이들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1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MBTI 많이 하죠. 제가 INTP입니다. I. 집에서 혼자 있고 TV 보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자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하고 쉽게 못 친해져요. 근데 얘네들은 1년마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애가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해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 선생님도 어차피 전근 가시니까 결단을 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오시면 핑계 삼아서 학교에 안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거룩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다시 PPT 전환 부탁드립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제가 이 동영상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이걸 보고 나서 정말 저에게 좀 충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고 평생 30년 동안 10명의 성도를 놓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빼고 다 하겠다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도 이 길을 걷게 되었고 신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방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대형교회만 지원하고 대형교회 사역자만 되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도 이들이 뭐 영혼 구원이고 뭐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학교 사역하면서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와, 저 사람은 뭔데 40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학교의 문을 닫지 않으시면 저는 계속 학교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16년째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예, 기도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로 부르셨다는 상상은 못 해봤어요. 그냥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예배 사역하면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자꾸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 그 쪽지에다가 뭘 고민 같은 걸 적고 무대에다가 딱 던지면 개그맨들이 그 쪽지를 읽고 이렇게 토크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학교에서 한 벤치마킹해서 따라했습니다. 근데 한 쪽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정리하는데 저 오늘 죽어요.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교는 전부 다 아파트 근처에 있어서 둘러싸여 있잖아요. 뛰어내리면 끝인 거예요. 정말 근데 무기명으로 써서 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날 정말 방송 3사 뉴스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떨어졌다는 소식이 없었어요. 살았구나. 잊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졸업할 때쯤에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래 당연히 기억하지. 선생님 강연 되게 재미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애들은 강연 설교 대신 강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알고 있어. 제가 그날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 찬양 기도 소리가 하나하나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자살 안 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도망치려고 했고 이 아이들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시는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학교 현장에서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드디어 전근을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전근 가시고 나서 이 집사님이 그 학교에서 또 만드시더라고요. 저에게 전화가 안 오면 너무 행복했겠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전사님, 제가 전화한 이유 아시죠? 저희 학교 또 오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없대요. 갔어요. PPT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그 학교 모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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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학교에서 또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음악교사잖아요. 건반을 꺼내놓고 초코파이를 2개씩 나눠줘 봤더니 전교생이 줄을 서네요. 이때 제가 깨달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초코파이를 나눠주면 애들이 몰려오는구나. 간식의 힘이 위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21살이에요. 학교를 오래 다니시죠? 새로 임용되시 오신 선생님이 만으로 23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의 특징은 자꾸 가출을 합니다. 수업 일수를 못 지켜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도 거의 집에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방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기독교 동아리에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독교 동아리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왔는데 매주 하는 말, 학교에서 왜 예배를 합니까? 민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이러죠. 아니 지가 신청하고 왔는데 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냥 했어요.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가출을 했습니다.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출팸에 잘못 걸려서 자기 이름을 이제 명의 도용을 당했고 사채를 쓴 거예요. 사채를 받으니까 얘가 당장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니까 야 무섭더라고요. 원양어선을 태우더라고요.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요. 이 아이가 그 이제 배 한 번 타고 한국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살려달라. 담당 선생님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목포에서. 이 아이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빚 갚아야 돼요. 쫓기고 있어요. 마음은 어려워요. 근데 학교를 안 빠지고 예배 시간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귀가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드디어 22살이 돼서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이 아이는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다 포기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아이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땠을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야, 너는 도저히 천국 못 갈 것 같다. 속으로. 예, 너는 구원 못 받아요. 저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부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기준과 제가 보는 그 영혼은 은혜도 못 받고 구원의 자격도 없고 진짜 이런 애는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리시더라고요. 그 아이 하나가 졸업을 하니까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동아리에 가면 애들이 변화가 되는구나. 살아나는구나.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기독교 우리 선생님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학교에서 예배하자 하면서 여러 학교에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다시 PPT로 보겠습니다. 이제 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좀 이제 한 4년 5년 흐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이제 지나쳤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 같이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굳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 방법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예배는 이어왔잖아요. 근데 한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생각을 해봤더니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기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되게 해야겠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 시간, 말씀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살리는 비결이었구나. 그래서 방금 이 아이들 율동했잖아요. 얘네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찬양 너무 이쁘게 잘하죠. 1년 동안 똑같은 찬양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 안 다니는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했더니 이 아이들의 완전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마지막 날에 막 이렇게 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구축해 나간 것 같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한두 학교 계속 늘어나니까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예배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청소년부 애들 다 머리 숙이고 있고 핸드폰 하고 막 거의 좀비거든요. 근데 학교 예배하는 거 보셨죠? 아이들의 목소리 얼마나 이런 것들이 진짜 얘네들 보면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얘네들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예배하는 거 보면 주님 얘네들 갈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런 마음이 가끔 착각에 빠질 때도 있긴 합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고등학교에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예.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이 한 번만 클릭해 주실까요? 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또 교육공무원이 계셨어요. 학교 예배가 만들어질 때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이 중요한데 일반 선생님, 행정실, 보건 위클래스
이 선생님 한 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랑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행정체 선생님께 제가 무언의 압박을 넣었죠. 설교로. 네, 우리 학교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저를 1년 동안 피해 다니셨어요. 마침내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학교에서 예배하는 설교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왜 자꾸 하시냐? 애들한테 한 얘기인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들렸나 봐요. 모른 척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대요. 할렐루야. 근데 참고로 우리 교장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학교는 원불교 신자셨고요. 예. 교회 안 다니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허락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천주교 교장선생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2명이 시작했는데 8주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8주 만에 100명이 온다면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이유가 우리 한 120명 정도 오는데 1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올까? 제가 슈퍼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사진 속에 보면 다리를 뻗은 자매님이 계세요. 예. 다시 PPT 전환. 예. 저 말고 PPT만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 뻗은 자매님 보이시죠? 이 친구가 리더십이 기가 막힙니다. 이 자매가 오면 40명이 와요. 제가 이때 깨달은 거, 세상은 자매가 지배하는구나. 네, 이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뒤에 교복 프로에 친 남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리더십이 뛰어나요. 남자애들 한 40명 끌고 다녀요. 얘네들이 교회를 둘 다 안 다니죠. 저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먹인 다음에 얘들아, 너네 친구 많지? 한 명씩만 데리고 와. 너희들 10명 넘으면 햄버거 또 한 번 쏘고 20명 되면 햄버거 2개, 30명이면 치킨 쏠게. 기가 막힙니다, 애들. 전도를 너무 잘해요. 예. 그러면서 그 또 사진 속에 박스 하나 있었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간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간식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간식 먹으러 와요. 예. 여기 뭐 하는 데야? 그랬더니 노래하고 우리 같이 놀아. 그리고 그러면 뭐가 있는데 끝나고 간식이 있어. 애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옵니다. 간식을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멘트를 해요. 선생님,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아니야, 돈 없어.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간식 들고 오는 거야. 그러시냐고. 하나 더 주세요. 이러고 간식 먹고 가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친해지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미금역이에요. 그런데 몇 번 출구에서 보시죠. 몇 번 출구 어디? 그 앞에 스타벅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오세요. 중학교 애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전화는 혼자 걸었잖아요. 15명이 나오는 거예요. 뭐 시켜야 될까요? 스벅에서 아메리카노 시켜야죠. 그러죠. 애들 양심 없잖아요. 자와치 프라푸치노를 15잔 시키는데 10만 원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주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20만 원 저 용돈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또 메꿔야 될까요?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애들이 막 1시간 동안 막 떠들어요. 신나게 떠들더니 안녕히 계세요. 왜? 학원 가거든요. 그래서 손을 흔들었죠. 얘들아, 연락은 하지 마. 다시는. 이러고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딱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여기 교회 다니잖아. 저희 다 교회 갈게요. 와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네 왜 와? 환영을 해야 되는데 왜 와? 이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는 사이잖아요. 제가 이때 깨달았습니다. 애들이 왜 교회 안 올까? 전도단체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고 선물도 주는데 왜 안 올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매주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 아저씨가 여기 있는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배를 학교에서 이미 드려서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동안은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오픈했다면 자율 동아리 제도를 제가 이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율 동아리는 이렇게 학교에 동아리 신청서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 10명을 씁니다. 안 나와도 돼요. 이름 10명 쓰고 선생님 사인을 받고 학교에 제출하면 동아리가 만들어져요. 그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예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 또 설교 시간에 애들한테 야 우리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대 예배하자라고 했더니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정말 조용한 애였어요. 친구들이 많지도 않은 애였어요. 얘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투썸 플레이스로. 각오를 했죠. 분명히 비싼 거 시킨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게 있었습니다. 투썸이 뭐가 유명하죠? 케이크. 애들이 케이크를 하나씩 다 시키는 거예요. 와, 정말 얘들 무섭다. 이렇게 해서 털렸는데, 근데 또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동아리 신청서에 이름을 다 쓰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딱 제출했는데 동아리가 통과가 된 거예요. 와, 동아리가 만들어졌네?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이 아이를 교회에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애들이 고개를 점점 들더니 네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한다고? 나도 해볼게 하더니 한 달 사이에 15곳 이상의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진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간식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제 사례비를 다 해서도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5군데에서 예배하니까 애들이 한 500명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 사례비로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 펀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이제 선교 단체를 위해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을 올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간식 지원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후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기 미션 펀드입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시죠. 갔더니 대표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정말 오늘날에도 학교에서 예배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브리핑을 영혼을 다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해 주실까 봐. 열심히 했는데 후원해 주신다는 말은 1도 없고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학교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 사역만 하시죠. 너무 황당했어요. 멀쩡히 교회에서 전임 사역하고 있고 사례비 딱딱딱딱 나오는데 그리고 60세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그걸 사임하고 나오면 저는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속으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학교로 부르신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교회 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학교가 늘어나서 전임 사역이 아니라 파트로 전환을 하고 이 사역만 하면 안 되냐? 그럴 수가 없다. 전임 TO를 없앨 수가 없다. 이건 당회 차원도 그렇고 명분이 하나 있잖아요. 안 나갈 수 있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선교사가 될 거라 자비랑 사역자가 될 거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개척의 길 저는 절대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이 하나 생겼죠. 그런데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학교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또 불러? 아니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려고 한다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네가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네, 저도 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해보겠대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 해봐라. 저는 속으로 우리 와이프만 반대하면 안 나가겠다는 완벽한 명분이 생기니까 근데 와이프가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면 사역이 막 펼쳐지고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왔더니 1부터 10까지 저 혼자 해야 되더라고요. 당장에 사례비가 없잖아요. 사택도 교회 거였어요. 집을 빼야 돼요. 사례비가 안 나와요. 저는 저 혼자만 선교사한 거지 백수가 된 거죠. 이렇게 답도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아내가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대단한 분이세요. 예, 예. 근데 이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렌트비를 내기 위해 상가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최장암이 오신 거예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호스피스 들어갈 타이밍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학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나 선교사 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원교회 부교육자로 있는 걸 너무 기뻐하셨었어요. 예. 왜 하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나는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나오고 나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원교회에 있을 때는 어디 교회 연락하면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군요.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틀이 없잖아요. 안 만나주더라고요. 안나실에서 저는 학교에 사역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를 했어요. 자료를 놓고 가래요. 연락 주겠대요. 연락이 안 와요. 6개월 동안 한 군데 교회에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와, 이게 현실이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바깥 세상이 이렇다는 걸.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한 교회에 연결이 돼서 정말 영혼을 다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고 그거를 인천에 있는 한 담임 목사님 보시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둘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팬데믹이 오더라고요. 엄마야,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정말 사람 이래서 우울증에 걸리는구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옛날에는 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가 어떤 기도하고 기획을 세우고 이제 부서에서 예산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깥 세상에 나오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처절하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마주쳐 주실까요? 팬데믹 잘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위대한 분들이세요. 예, 대단한 분들이세요. 다시 PPT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영역이 또 넓혀지는데 유초등학교. 이건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유치원은 이제 등교할 때가 돼서 탁구공을 뽑았어요.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처음 마주쳤는데 어디서 익숙한 실루엣이더라고요. 교장 선교회 때 한번 뵀던 분이 새로 전근 오신 거예요. 공립학교로.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죠. 이제 아이를 첫 등교시키는 날 횡단보도에서 교장 선생님 다시 만났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희 학교를 위해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랑 애만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저 혼자 할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옆에 녹색 어머니에서 봉사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가시더니 어머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대요. 제 손을 붙잡고 가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 집사님이랑 저랑 셋이 있는데 너무 어색해서 카톡을 돌렸어요. 또래 유치원 엄마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 기도회 하래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인 어머님들입니다. 교회가 다 달라요.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기도회를 시작했더니 이제 어머님들이 친해지고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동네에서 유치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초록색 칼티 입으신 어머님, 저 어머님이 이제 남편이 갑자기 좀 사업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하겠다 결단을 했고, 근데 그 아들 친구가 놀러 왔는데 얘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같이 예배할래? 2명, 3명, 5명, 10명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너무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아파트 책놀이방이나 경로당을 빌려봐라.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 책놀이방을 빌렸고 저녁 6시, 8시 2시간을 합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노랫소리가 나오잖아요. 지나가던 동네 어머님들이 여기 뭐 하는 데냐? 예배하는데요. 그랬더니 예배가 뭔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바꿔서 기독교 인성교육 하는 데입니다. 아, 인성교육 하는데요. 저희 아이 맡기고 가도 될까요? 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 애들 50명을 다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를 2시간 돌봐주고 저녁까지 먹여준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예. 그래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여전히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일날 뭐 캠핑도 가시고 이제 가끔 호프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집에 술도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름 복음을 들었잖아요. 1년 동안 애들이 자기들 이제 소꿉장난하면서 엄마 아빠 지옥 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배웠냐? 그래서 우리 여기 아파트에서 이거 하는 거 있지 않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이상한 데일까봐. 근데 찬양 너무 애들이 귀엽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 이러고 있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이야기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건전하거든요. 간식을 후원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미안하시잖아요. 1년 동안 애를 맡기니까. 그러다가 스텝으로 참여하시다가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명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애들 돌봐줬을 뿐인데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가서도 예배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예배합니다. 바로 옆 동네 분당에 있는 도천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회가 군대까지 이어져 있어요. 동네가 복음화되는 것이 이 학원 복음화 사역입니다. 다시 PPT 전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하고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또 한 번의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 쪽 일을 임상심리사거든요.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오셨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 사회성 관계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좀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15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출했는데 이게 통과가 됐고 팬데믹 기간 동안 9군데 학교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이 감사하게도 피드백이 좋았어요. 그 중에 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학교는 이제 중학교가 다 의무 교육이 되면서 교목이 없어요. 종교 수업도 없어요. 근데 아직 채플은 살아 있거든요. 혹시 목사님 교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신났어요. 와, 학교에 교목이 된다니.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대요. 그냥 선교 목사로 하시면 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비랑 사역자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 학교에서 그래도 강사비 쪽으로 기름값이 한 달에 20만 원 나옵니다. 좋은 학교예요. 예.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PT 전화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 많아요. 1000명이 있는 거예요. 황금어장이죠. 이 중에 근데 900명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교장 선생님 화이트보드 그 칠판을 봤더니 애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데 채플 없애주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슈퍼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살릴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에스더의 심정으로 호를 내밀고 교장 선생님 공문 15개만 쓰게 해주십시오. 이게 학교랑 관계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 이제 교목이 돼서 선교 목사로 가자마자 요청한 거라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갔는데 감사하게도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15군데 교회에 공문을 썼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찬양팀과 간식을 보내주십시오. 10군데 교회가 오케이 한 거예요. 교회가 학교를 찾아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부탁드립니다. 다시 플레이하면 될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교회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션 스쿨을 이었다고 해서 예산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교육청에 세례, 신앙수련회, 채플 이런 항목이 교육청에는 아예 없습니다. 돈이 10억이 있어도 1일이라도 사용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미션스쿨인데 이런 학교가 전국에 487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양의 신성고등학교 아시죠? 미션스쿨일까요? 아닐까요? 미션이죠?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원불교 주지 신음입니다.
넘어갔어요. 왜요?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고등학교 일반 학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487개 학교 20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재정 지원이 없어서 신앙교육을 못해요. 한국교회가 이 정보를 모르세요. 교회들이 한 학교만 맡아주셔도 적어도 20만 명은 확보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서 이런 코러스를 넣는 거 보셨나요? 얘네들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문화 가운데 떼창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떼창 포인트를 만듭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들이에요. 예.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2024년 31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한 친구는 육종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또 한 친구는 자해를 많이 했는데 목에까지 칼을 그은 친구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 있는 아이들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옆에 또 성문 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그 학교랑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MOU를 맺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채플이 사라졌습니다. 찬양팀이 사라졌습니다. 찬양팀이 필요하고요. 간식을 후원해 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1000명 넘게 있는데 이 안양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 지원하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여기도 신성고처럼 넘어가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우리 안양시에 있는 기독교연합회나 여러 지역에 좀 여러분이 알려주십시오.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스트코에 보면 하리보라는 젤리가 있어요. 한 통에 진짜 수백 개의 젤리가 들어있거든요. 요만한 네모난 거 진짜 조그만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씀 구절을 나눠줘요. 목요일 날 하리보 데이라고 해서 암송 구절을 하나 해오면 하리보를 나눠줍니다. 일주일에 몇 명 오는 줄 아십니까? 400명이 옵니다. 이걸 전교생들의 문화로 만들었어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합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이건 놀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건 놀이입니다. 그리고 하리보를 먹어요.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 요나서 말씀처럼 니느웨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배했을 때 12만 명이 살아난 것처럼 학교에 있는 580만 명의 영혼에게 찾아가 예배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계세요. 교회가 학교로 찾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예,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3개교가 같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지만 여고 2개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캠프 보셨나요? 3,000명 중에 90%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이 아이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대요. 저는 해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3,000명이 있잖아요.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 이 아이들을 보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군데 교회도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수요 예배해야 돼서요. 신방해야 돼서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없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외치시잖아요. 학교에선 넘쳐나서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장소 이렇게 좋은데 애들이 왜 안 올까요? 이곳에 오면 간식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애들 관리할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시죠?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목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 없는 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다음 세대 사역 부부는 선교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 관계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니누에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주 사랑이 바로 고난어가 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시래요. 제가 스쿨처치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많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 스쿨처치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쿨처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스쿨처치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제가 2024년 서울 지역 학교마다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인 전국제 중고등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 모임이 세워져 600만 명의 청소년들을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110개 학교, 서울에 있는 110개 학교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한 모습입니다. 학교에선 예배하지만 이 아이들은 교회를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가 연합해서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아까 간증했던 그 남학생, 첫 해에는 기독교 동아리 만드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전해서 두 번째에 만들고 저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회를 인도했던 저 고등학생 여자아이, 제주도 서귀포에 사는 친구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성남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주도 서귀포로 간 거예요. 땅끝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 혼자밖에 없어요. 제주도가 신이 18,000개입니다. 애들이 학교에 갑자기 안 나오면 그날 구타로 간 날이에요. 그런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같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겠다고, 기도 인도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이날 학교 선생님은 버스에 25명을 태우고 강원도에서 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친구는 기독교 동아리에 다니는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의리 때문에 왔어요. 어우, 고맙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고 생전 처음 왔는데 그 한 번의 모임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없다, 사라지고 있다, 교회 학교가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새순교회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 안양 지역도 지금 50개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거든요. 안양도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오후 시간에.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580만 명이나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가 일어나 교회 밖으로 올 때에 이 아이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서 가야 될 곳은 세상이고 그 세상에는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비전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양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